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5일자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권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자신의 일을 해서 폐를 끼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또 부활과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권면하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공중에 들려 주님이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어제 묵상했죠. 3장 10절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본인이 심히 간구해서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을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방문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서 믿음이 보충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가지 못해도 먼저 편지로 지금 그런 것을 오늘 4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 그 1절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4장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급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색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를 속이거나 또 해로움을 가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하고 분통한 것을 반드시 신원을 갚아주신다는 거거든요.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해 불렀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그 이 땅에 살지만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 거역하는 자는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은 오늘 여러 가지 언급을 했지만 특별히 그 음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다 태워버리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죠. 동서고금 언제서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개연성이 있거든요. 최근에 구몬을 살해해가지고 잡혀 들어간 군인 보세요. 참 어이없잖아요. 참 어이없어요, 그죠? 우리 보기에는 어이없는데 참 사람이 빠져들면은 그 지경 되도록 인생을 그냥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끝장내는 게 아니라 온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잖아요. 군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이고 하여튼 참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게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인데 오늘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방인처럼 육체의 쾌락을 따라 색욕을 쫓아 살지 말라 이 얘기도 하고, 또 형제를 위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위해한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첫 번째 권면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인데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권고 내용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 더 할 말이 없다라고까지 칭찬을 했어요. 9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만큼은 더 할 말이 없다. 칭찬하잖아요. 더 보탤 말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했던 것으로 보여요. 덧붙이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언급되는 게 있는데 조용히 자신의 일을 자기 손으로 일하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또 왜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당시에 어떤 풍조가 잘못된 종말 사상의 잘못된 예인데요. 잘못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주님이 곧 금방 오실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하도 막 강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잖아요.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하나?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다 썩어지고 두고 가고 망가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오실 때까지라도 오늘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먹을 게 없으면 누군가가 일을 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과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종말 사상의 폐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실 때 오실 값이라도 오늘 남한테 부담을 주고 형제에게 부담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오늘 너가 할 수 있는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네 손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조용히 막 난리치지 말고 조용히 네가 밥벌이는 네 스스로 앞가림을 하고 네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권고예요. 이렇게 살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단정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단정, 뭐 용모가 단정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누가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자기 앞걸음하고 자기 삶을 책임질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단정하다는 게 옷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뭐 외모를 잘 꾸미고 이런 게 단정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삶이 규모 있고, 삶이 뭐랄까, 누가 봐도 흠이 없고 자기가 할 것은 자기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 믿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건 단정한 삶이라고, 단정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야 아무런 궁핍이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남도 도울 수 있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설령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분명히 오실 것이지만 오늘 하루 일상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앞에서 말한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뭘로 표현할 겁니까? 말로? 말도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뭘로 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형제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주 그냥 눈살 찌푸르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폐 끼치는 거, 이런 게 그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냐?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기 삶을 자기가 잘 단도리해서 꾸려나가는 그 성실함과 일상의 수고로움과 자기가 자기 삶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권면하고 있어요. 세 번째 얘기는요,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부활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기다려라. 부활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기다려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늘 14절부터 13절부터 쭉 그런 언급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재림과 심판, 그리고 부활과 영생, 이 부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부분을 확고하게 믿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끝장인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분명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부활에도 순서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 못하면 어떡하지? 우린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부터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이 열리고 부활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것입니다. 이게 먼저 죽은 자들,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때 주님 오실 때까지만 해도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들 역시 몸이 호련히 변해서 공중으로 이걸 휴거라 그러죠. 휴거, 올라가는 것이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나팔 소리처럼, 진짜 나팔 소리가 막 빠바바밤 이렇게 울리는 것이냐? 왜 나팔은 일종의 그 당시에는 신호였거든요. 왜 군대 가도 뭐 할 때 나팔 소리 부르고 기상 나팔 소리 울리고, 이 나팔은 어떤 신호거든, 신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처음 초림 오셨을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동화가서도 별 찾아 겨우 오고 몰랐어요. 아기가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왔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거라고 그랬어요. 왕이신 그분을 알게 될 것이죠. 이런 재림과 부활, 영생과 천국에 관한 믿음이 현재의 힘든 삶,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주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기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위로하고 보상하고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호련히 몸이 바뀌어서 부활할 것을 언급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서로 위로하면서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레마 말씀의 1절 말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미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하도 막 난리를 치고 핍박을 쳐가지고, 근데 참 복음이 짧게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생겼다는 게 저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참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참 그런데도 이게 짧은 시간에 이게 된다. 이건 성령의 강력한 역사죠. 그때 이미 가르쳐 줬는데 오늘 기준이 뭡니까? 뭐가 마땅히 행할,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거면 기준이, 뭐가 마땅히 행할 기준이 뭐예요? 핵심은 그 일이, 그 행동이,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할 때, 믿을 때, 영접할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몸이 계신 분이고 한 분인데 어떻게 다 들어가요? 예수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안에서 둔감한 우리, 어리석은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지,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 그 전환길 그래요. 저는 처음 한국사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수능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 강사가 하시는 말씀 중에 그분은 간증도 강의처럼 외우죠. 확실히 직업병인데 그 뭐라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분은 영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스피킹이 아니고 리스닝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억센 경상도, 제가 듣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경상도 억양이 너무 강한 그 리스닝이에요. 맞아요. 그분은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린 자꾸 기도를 뭘 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 말. 근데 밸런스. 모든 게 이게 치우침이 없어요. 자로나보로 치우침이 안 되는데 말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을 준비를 안 해. 말하기 바빠. 그냥 막 넥다다다다다다. 그분 그 표현 썼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면 세상은 망할 거라고. 그 표현이 참 일리가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겠어요. 전체를 우리도 보면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전체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치우침이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좁은 자기만 생각하는 성도 자기만 것만 들어달라, 그것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가정을 하나 하려고 해도 가정 전체를 생각해야지, 이게 균형 있게 해야지 한 사람의 얘기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전 우주와 전 역사와 전체를 생각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데 내 거 안 들어준다고, 네 거 들어주면은 너는 좋을지 모르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폐가 되는 것이고 또 엉망이 되고 엉그러지고, 그러면 그게 안 들어주는 게 우리한테 유익이거든요. 근데 그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어. 나이 같은 애 징징거리고 그냥 사탕 달라 뭐 달라, 그걸 또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걔가 원하는 건 그 사탕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애들의 본질은 나를 위해 주는가, 나를 사랑해 주는가, 그 표현으로 자기 거를 들어주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사랑한다는 걸 확신만 가지면은 충족이 돼서 괜찮아요. 걔네들은 만족하고 살아요. 그게 이제 고프니까 막 징징거리고 뭐 달라.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잘 들으려고 준비하면, 들을 마음과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지?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속상하시고 외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일인가? 마음 상하게 하는 일.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나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고생스러워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가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니 마땅히 행할 일이 그 구체적으로 물론 알려주시기도 해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형제를 사랑하기를 해라, 네 할 일 열심히 해라, 남 패끼치지 마라, 확고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 이런 게 이제 마땅히 하는 일인데 오늘 본문을 쭉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제 그 나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만 가지 수만 가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전신하고 살아야 될 때 그러면 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구체적. 그리고 뭐 내가 뭐 구체적으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거 알려줘요. 성경에 원리와 원칙을 알려주지 그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그 개별적인 상황은 여러분 각각에 주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독특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와 감정과 상태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탄식하고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또 그분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만나는 지점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기다려요. 하나님께 얘기할 거 하고 오늘 할 거 기다리라니까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세요. 저 그렇게 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있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문제 갖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무슨 할지.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그렇지, 갑자기지.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도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기쁘고 그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안 생각나던 게 생각이 나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것부터. 그러면은 하나님 그거 붙들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물어보면은 아니면 내 생각이었으면 불편해져요. 그거 네 욕심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거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러면 가만히 있고 근데 그거 계속 생각할수록 별 문제가 없고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걸 갖고 잡고 그래. 하나님이 뜻이라고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마땅히 행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660장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660장 주님의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친 것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 기준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언급한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음란을 버리고 남을 해하지 말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오늘 언급되는 것이 일하지 않아가지고 남한테 패기시지 말고 자기 일 앞가름하라고, 자기 할 일을 통해서 남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남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고. 세 번째는 뭐예요? 확고한 재림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하라고. 이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언급되는 것인데,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가르쳐달라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이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의 재림과 부활과 영생을 기다립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믿음과 소망을 갖고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임을 깨닫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며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한 어린이들 대상으로 떡볶이 전도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좋아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주도를 살려내는 교회 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